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붓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위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주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고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이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한지파 다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감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와 떡상을 관리하는 내용이고 10절부터 23절은 혼혈 이스라엘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1절로 9절에서는 등잔대와 떡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등잔대의 등잔불은 대제사장 아론의 책임 아래 항상 켜져 있도록 관리하라고 합니다. 또 떡상 위에는 떡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두 줄로 진열하고 그 위에 유향을 두라고 합니다. 이 떡들은 안식일마다 일주일 단위로 교체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떡상에 올렸다가 물린 떡들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등잔대와 떡상의 규례와 연관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탁월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려면 신체적인 흠이 없어야 하고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등잔대 떡상과 연관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순결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깨끗한 기름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는 순결한
등잔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조금도 부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의 등잔대를 의미합니다. 성소에서 태우는 이 등잔불은 순결한 등잔대에 순결한 기름으로 태워야 하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떡상에 올리는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들라고 합니다. 고운 가루란 최상품의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떡을 만들어 올리는 떡상 역시 순결한 떡상이라고 합니다. 앞서 등잔대와 마찬가지로 조금도 부정해지지 않는 상태의 떡상을 의미합니다. 7절에서는 떡상에 떡 위에 놓는 위향은 정결한 위향이라 그럽니다. 정결한 위향이란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완전히 깨끗한 상태의 위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등잔대의 등불, 떡상의 떡은 최상의 상태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높은 수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물질이 됐든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을 기울여서 최상의 상태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리는 사람의 심령, 드리는 사람의 내면이 최상의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순전한 삶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순전한 삶, 순전한 마음은 동시에 순전한 외양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순전한 마음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언제나 최상의 것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최선의 마음으로 최선의 것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등잔대와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항상 켜져 있는 이 등대의 불빛 그리고 항상 떡상에 놓여져 있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이시고 어두운 세상의 소리를 생명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꺼지지 않는 그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의지함으로써 어둠과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나오는 이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주어지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떡상의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를 성찬을 통해서 늘 체험합니다. 이를 잘 아시고 등잔대의 등불 그리고 떡상의 떡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빛이 되시고 또한 그분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철저하게 예수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부터 23절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 일종의 혼혈 이스라엘 사람에 관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영 중에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오도가며 저주해 버립니다. 아마 싸움 중에 화가 잔뜩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10계명에 3계명을 어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하십니다. 아주 엄한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오도가며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이어 아울러 사람이나 짐승을 쳐 죽이거나 해를 끼치면 그의 상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흔히 동해동영법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해를 끼친 일에 대해서 동일한 형벌을 내리는 법, 이것이 바로 동해동영법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을 다루면서 사람과 짐승을 해치고 죽이는 일을 지금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일들이 모두 살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을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살해 행위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성모독을 얼마나 심각한 죄로 여기시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분을 함부로 대하고 이분을 모독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 윤멸하는 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참으로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감의 태도로 서야 한다는 것, 그래서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소의 등잔 때와 떡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일상의 싸움 중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은 성소 안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성소 안에 등잔대와 떡상에 관한 규례는 높은 수준의 정결함, 순결함, 거룩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볍게 설 수 없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성소 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벗어난 진영에서의 삶,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이 떨리는 두려움과 경외감, 높은 수준의 거룩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에도 경건한 태도, 불경스럽지 않은 태도를 지녀야 하고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불경스러운 태도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거룩의 삶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의 분향단의 향을 다른 불로 태우다가 죽임당했던 그 사건이 나왔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일종의 불경죄로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혼혈 이스라엘 사람, 즉 혈통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진영에서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 역시 불경죄로 진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레위기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 됐든 저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됐든 또한 성소 안이 됐든 성소 밖 진영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게 행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누가 됐든 그리고 어디에서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바로 행해야 합니다. 누가 됐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경외감이 어린 신전의식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인지라 하나님께서 불경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쳐서 죽이거나 또는 백성을 통해 사형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불경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모임들을 하는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경외감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에도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것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가 됐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신전의식을 한시라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모습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